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과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화답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역사하시고 화답하는 것은 말씀과 축도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때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비가 오니까 좀 울적하시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우울증은 비 왔을 때 좀 더 심해져요. 혹시 우울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대학으로 자기 인생을 표현한대요. 제가 유머를 보니까. 그래서 서울대, 공대가 제일 안 좋은 대학이에요. 노인네들한테. 그래서 서울대, 공대는 뭔가 하면 서럽고 우울해서 공원에 나가 있는 노인이 서울대, 공대래요. 여기 혹시 우울하고 서럽고 이러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동경대도 있더라고요. 동경대. 동네 경로당에 왔다 갔다 하면 동경대래.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있더라고요. 연세대. 연세대 뭐겠어요? 윤구원 집사님 연세대 뭐겠어요? 연로해서?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 공대만 나쁘고 다 좋아요. 연세대는 연금 타가지고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게 연세대래요. 뭐 멋있죠? 그래서 내가 이 유머를 이렇게 찾느라고 인터넷을 치면서 이거 보고 진짜 누가 머리가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뭐겠어요? 고상하게 여행하고 사는 사람이 고려대래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뭐겠어요? 서강대. 서로 위로하면서 강하게 사는 거. 이게 부부 금슬이 나이가 들어도 좋은 게 서강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강하게 사는 거, 이게 서강대예요. 그 다음에 최고 인기 있는 대학이 해병대야. 해병대. 우리 최명영 집사님 해병대. 해병대 되시길 바랍니다. 해병대 뭐겠어요? 한번 경식을 한번 맞춰볼래요? 해병대 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대학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해피하게 병 없이,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는 게 해병대래. 우리 최명 집사님 참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데 해병대 출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피하게 그리고 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군대 얘기여서 제가 유머를 이런 걸 했어요. 해병대는 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큰 그 대적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이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앞에 열왕기 상에서도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군대가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람 군대는 완전히 온 땅에 가득했다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은 작은 염소떼 두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4천 몇백만이잖아요. 중국 인구는 13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크기나 군사 숫자나 강력한 숫자가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약간 비교할 만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국력과 군사력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국민 숫자도 많았고. 그 아람 왕이 이 염소 2떼만 한 요런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러 오면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어떻게 단시간에 먹을 건가? 그리고 이 나라의 허점이 어디냐?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러니까 공격할 성과 루트를 의논을 한 거예요. 아람 왕이.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러면 뭐 이게 중국 13억과 우리나라 4천 몇백만이 싸우면 정말 뭐 우리는 킥소리도 못하고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9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아람이 총 공격을 하고 있고 9절에는 거기다가 박스 쳐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올 때 아무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람 왕이 신하들하고 작전을 짜서 아주 비밀리에 공격을 하는 이 루트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3억 대 4천 몇백만 요런 전쟁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다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의정부 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통, 수원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는 루트를 아무 곳으로 들어온다는 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사 숫자가 이기겠어요? 미리 아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미리 아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르쳐준 곳을 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그 길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부로 들어온다 이러면 의정부로 들어오는 그 바로 길목에다가 병력을 세우면 사실 전면전을 했을 때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의 10분의 1이면 한 10분의 1이어도 사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병법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한테.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까 박스 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그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르쳐 줘요? 언제 가르쳐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엘리사는 이런 엄청난 전쟁의 위기를 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병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곳을 길목을 적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걔네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비하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져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할 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 중에 이기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구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구약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식 집사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전쟁 중이 아니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전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치면 뺏겨요. 전쟁에서 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내 정신이 파괴되고 그리고 내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파괴는 사실 보면 이게 전쟁에서 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을 때.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남북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인데 살아보면 우리 삶 전체가 호흡을 하고 사는 그 인생 전체가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아는 거예요.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자,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윤구만 집사님의 인생에 적들이 들어오면 이게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알면 이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기기 쉽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다이어트를 잘해서 이래서 적의 길목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왕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적들이 움직이는 길목을 알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도움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적의 루트를 알고 살 수 있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이 적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들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하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이 비오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듣고 가야 되냐고요. 그럼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원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알뜰히 벗겨먹는 잔인한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도 길목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길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의 길목을 가르쳐줘서 군사 숫자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건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이기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근데 엘리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전쟁을 아주 모든 삶이 다 전쟁인 우리의 이 전쟁의 길목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게 누군지 제가 잘 설명드리니까 들어봐요. 자, 그것이 1번 목사다. 2번 예수님이시다.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목사 이만이 이렇게 아는 거는 상당히 병든 거예요. 절대 인간은 여기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함께를 설교할 때 사용리를 갖고 다 개인적으로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소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접전을 전쟁에 붙을 때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적들의 루트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첫 번째 뭘 시험하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래서 보면 적이 들어오는 첫 번째 루트는 뭔가 하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육신의 욕구. 그러니까 이런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성적 쾌락, 이게 육신의 욕구, 이게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은 다 욕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이 욕구 시험을 해요.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이 뭔가 하면 육신을 숭배하고 살라 그래요. 네 욕구에 충족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까 사실 노인 대학 중에서 연세대, 고려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연금 받아서 세상에 여행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다고 60만 기쁘게 하고 살다가 사실 이렇게 영적 적들이 들어왔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균형을 맞춰서 투자를 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만 엄청 열심히 투자하고 나중에 영적 문제 생겼을 때 무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저는 전문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는 첫 번째 루트는 욕구예요. 육신을 즐겁게 해라.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라. 육신이 만족하면 됐다. 이게 적이 하는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뭘 한지 생각나세요? 두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거는 객기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뛰어내릴 일도 없는데 왜 뛰어내리라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원수가 들어오는 길목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을 힘입어서 괜히 객기 부리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객기를 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교만하면 이게 적하고 내통자가 돼요. 이게 적하고 이렇게 진을 형성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적들이 들어오는 그 몫을 예수님의 그 시험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만을 부추겨 가지고 씨잘데기 없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게 두 번째.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교만하다가 사실 엄청난 참패를 당한 인생이 사울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 욕구대로 살아라. 네 욕구를 만족하며 살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만을 부추겨요. 돈 있잖아. 많이 배웠잖아. 응? 너 젊잖아. 아직 너 가진 거 많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객기를 부리게 하는 이게 교만이 두 번째부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정말 온 천하를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 루트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이런 적이 들어오는 루트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엄청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를 주님께서 많이 조절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순전히 욕구대로만 살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목사님은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같이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뭐 수련회를 간다. 또 뭐 중국 선교 여행을 간다. 간다고 돈 다 내놓고 그리고 시간 다 빼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작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주 한번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박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많이 충동질하고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게 지옥을 살게 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을 부렸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파생했어요. 그러면 계속 승질을 부리게 돼요. 그 승질을 가족들이 다 독을 마시고 가족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 오늘날 루트는 크게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라고 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살아라. 이게 적이 들어오는 루트예요.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홍수가 나거든 그냥 헬리콥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걸어 물 건너 가라 그냥. 이렇게 객기를 부리게 하면서 엄한 목숨들을 많이 앗아가요. 그리고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게 해요. 내일 죽는데 다 쓰고 죽지도 못하는데 오늘 더 많이 가지게 해요. 얼마나 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의 문화를 빼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마지막 침상에서 이 삶을
정리하게 하는 원수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루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적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대파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알게 하는 게 기도예요.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게 하셨나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게 한 이유는 뭘 가르쳐 주려고? 적이 들어오는 곳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다가 다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는 곳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적이 들어오는 곳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승리를 되게 많이 해요.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자녀들을 자기는 뭐 이런 학교 보내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 학교에 보내게 됐다. 이런 승리 얘기죠. 나는 직장을 동쪽에서 얻으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 가보라고 하더니 그 현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셨다. 이런 승리. 그 다음에 나는 공부 못하는 자녀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후려팼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잘하는 뭔가가 있다고 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 그러니까 이렇게 적이 들어오는 루트를 기도를 통해서 잘 들은 사람은 이런 승리의 간증들, 승리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내가 지금 돌아보면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신앙의 극적으로 내가 퇴보해서 이 신앙에서 결국 떨어져 나갔을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 개척을 하기 직전에 다니던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예요. 평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가방 들고 제가 목사가 못하는 일을 전도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가정들을 한 100여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그때 제가 봤던 게 오래된 성도가 이게 신통이 나요. 신통이 어떤 신통이 나냐면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신방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우리 목사님 관심은 새신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던 사람이 기도 자리에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 오래된 사람에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신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장성해서 더 장성한 쪽으로 나갈 때 오는 저게 장난질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목사가 알아줘서 다니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목사한테 사랑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교회를 이렇게 우울증으로 병들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뭐 신방할 때 친남 집사 나오라 그래서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나를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마음이 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신통이 생겨갖고요. 이게 성경 공부 받은 거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정말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신통 부리는 심리를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신앙은 인간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바라보고 다녀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젖대는 훈련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 목사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다니는 거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 목사님이 전화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제가 쫓아냈어요. 예수님으로 떠나갈 줄.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다. 내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난 성경 공부산에 가는 거다. 그리고 나는 날 구원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예배 가는 거지, 목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줘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거 싸움 굉장히 컸어요. 뭐 막 비웃는 사람도 있네. 나는 내 인생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고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신앙 여정을 돌아봤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적들이 나에게 장난질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도 받고 봉사도 했고. 그런데 그때 내가 저지떼졌더라고요. 저지.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사람의 애정과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먼저 된 사람들이 젖이 떼져가지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성경 공부가 좋기 때문에 지가 선택하고, 예배가 내가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이게 젖된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값이에요. 상. 그래서 내 인생에는 정말 많은 상이 왔는데요. 그렇게 젖이 잘 떼져 갔고요. 그 이후로는 인간 목사를 기대하거나 바라보거나 목사가 나한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가 할 일인데 그 인간이 좋아할까봐 내가 때려치고 이런 바보짓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젖이 떼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목회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는 그야말로 사람을, 성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거라. 그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립이 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뭐 하나님의 소명 받고 어디 가서 거창하게 뭐 집 지어서 개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정말 질질 싸는 목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이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난 하나님이 이런 사례를 갖고 나한테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외갓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숙모랑 외삼촌이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낳은 애들, 그 애들하고 자기하고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그 애들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주고. 그리고 뭐 빨래하고 허드렛 일은 자기한테 시키고 자기 집 애들은 안 시키고. 물론 자기 친새끼하고 얹혀먹는 애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신 분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분이 애정결핍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식구들이 다 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그 애갓집 식구들이. 그럼 자기는 부모가 없어. 그 애삼촌과 애숙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챙기는지, 자기 같은 것이 이 집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침밥을 먹는데 이분이 다리 밑에 가서 자기를 찾나, 자기를 부르나,
그 다리 밑에 가서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삼촌이랑 애숙모랑 그 집 식구들이 밥 먹으면서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희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서 그렇게 물었대.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나 같은 거 의미가 있나 없나, 나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라면 계속 다리 밑에서 우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겠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 오셔서 자기 인생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나는 그게 얼마나 병적 사고인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날 사랑해주나 안 해주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날 오라고 부르나 안 부르나, 이런 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신앙에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참 이상한 방법으로 마감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배후는 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가 가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격의 루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을 가서 다 같은 성이잖아. 시집에 가면 자기만 다른 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 인지도가 있냐, 나를 알아주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챙겨주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절대 그 결혼 생활은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냐? 알아주던 말든, 그리고 날 챙기던 말든, 주님과 함께 내가 며느리라는, 그리고 어머니라는, 아내라는 내 입지를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러잖아요. 그럼 그 결혼은 절대 승리할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출하는 줄 아세요?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 딱 선을 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딱 할 때 관심을 주거든요. 난 이 청소년 소년원 사역이나 이게 고아원 사역을 해보면 애들이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하면 경찰서로 부모가 쫓아와.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일을 봤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심리 속에 상당히 적들이 장난질하는 루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적들의 루트를 알려주시는 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면 사실 부끄러운 인생을 역사를 안 쓸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성이 상당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성이 연약한 부분은 그 가문에 바람피는 주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성이 다른 건 다 이겨. 술도 이기고 담배도 이기고 그리고 뭐 게임도 이기고 다 이기고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성만 그냥 멋있는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빚 까버리는 이런 사람을, 성의 루트를 이제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제로. 그래서 사실 저 바깥에 있는 인생보다 신앙이 하여튼 좋든 안 좋든 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훨씬 더 낮게 사는 열매를 많이 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여튼 이 무지막지하고
고집에다가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실 한량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오늘 기도를 정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적은 아주 도교 기기묘묘한 길목을 따라 들어와요.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주님.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만약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충분히 내 주제에 대형사고 쳤을 거라는 생각. 그때 나를 붙잡고 엎드릴 때마다 나를 붙잡고 주님 그렇게 많이 말씀을 생각하게 했어요. 얘야 너가 여기서 더 전진하면 삼손처럼 적에 잡혀서 눈알 다 뽑힌다. 그 삼손의 얘기 가지고 나를 정말 꽃도 피우기 전에 그리고 싹도 피우기 전에 나를 무참하게 짓밟아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 적의 괴계를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나를 잡아주셔서 오늘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올려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의논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헛다리 짚는 일을 많이 덜해.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상이 없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살려고. 왜? 영적으로 조금만 약해지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대인원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한 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전혀 근심할 일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래서 사실 움직이는데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 팀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이 일정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쉬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얘기해달라고. 사실 엄청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평안한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의 은혜들을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